제 목소리인지 제 음성인지 제가 스스로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지만 더 자세히 헌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면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고 또 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8절,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헌금에 관한 교훈입니다.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했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자, 8장 1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또 4절에 은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인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 자체를 은혜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은혜로 해석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방영이 되는데요, KBS TV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영된 적이 있었던 눈썹 그리는 여자라는 제목의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무척이나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눈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눈썹이 없다는 것을 감추려고 늘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혹시 내가 눈썹이 없는데, 그래서 눈썹을 그렸는데 그 눈썹이 지워지지는 않을까, 자주 화장실에 가서 눈썹이 지워졌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졸이면서 거울을 봐야만 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남편과 살면서도 혹시 나에게 눈썹이 없는 것을 남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렇게 그것이 두려워서 조바심을 내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또 빨래를 하다가도 땀이 나면 눈썹이 지워졌고, 그 여인은 그때마다 눈썹을 다시 그렸습니다. 남편은 이 자기 아내가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번창하던 그 남편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짐을 꾸려서 달동네 판자촌으로 이사했고, 그리고 이 부부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리아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 얼굴에 연탄 검댕이가 묻어도, 땀이 흘러내려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탄 검댕이가 묻어도 그걸 닦아내면 눈썹이 지워질까봐, 땀이 흘러도 그 땀을 닦느니라고 이렇게 수건을 갖다 대면 또 눈썹이 지워질까봐, 눈썹 없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땀이 흘러도 연탄 검댕이가 묻어도 닦질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손수레를 세우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질까 걱정하는 그 아내가 걱정하는 그 눈썹 부분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눈썹을 닦아주었습니다.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여보, 고맙소.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을 탓하지 않고 기꺼이 나와 같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께 감사드려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허물을 이해해준 당신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순수한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는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드린다는 행위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리는 헌금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드릴 수 있고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것이 있다는 것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면서 죽지 않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아주 불편하게 되는데 손발이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 원 그것을 벌지 못하더라도 성공 출세를 내 욕심대로 못했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장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의사의 말에 순응하고 치료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절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B라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재미로 사는데 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먹으면서 치료하는 법은 없느냐? 먹고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B라는 환자는 A 환자에 비해서 80%가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게 될 수 있으면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먹지 못하면 이 다음에 잘 먹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 드릴 수 있게 된 거, 드릴 것이 있는 거,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을 은혜로 믿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 본문 8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딴살림을 차리고 또 딴집 살림을 하면서 그것을 아내를 입막음을 하려고 미봉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또 좋은 이것들을 사주고 또 용돈을 분에 넘치도록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인은 남편이야 어디를 싸돌든 나에게 돈을 주고 차를 사주고 또 좋은 옷 사주니까 내가 감지덕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를 모델로 한 작품 사진들 가운데 얼굴은 없고 여자의 히프나 가슴이나 각선미나 팔목, 그런 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찍은 그러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얼굴 없는 지체들만의 작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드리지 않고 돈만 드린다면, 헌금만 한다면 그것은 얼굴 없는 작품처럼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드리지 않고 헌금만 드린다면 그것은 마치 수재민에게 드리는 구호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재능,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 법칙이고 또한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법칙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쿠바의 산티아고 마을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마리아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은 매일같이 말을 타고 학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학교를 걸어가는 조그마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꾀죄지한 걸 알지 맨발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저 아이가 분명히 가난한 집 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군가 알아보았더니 자기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세웠는데 검은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마리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구두 한 켤레를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랄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마리아 선생님은 그 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 후에 쿠바에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쿠바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를 가르치던 마리아 선생님, 이 여선생님은 한 신문에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죄목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제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가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왔던 마리아 선생님은 정복과장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선생님을 본 정복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마리아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구두 한 켤레를 사준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라면서 마리아 선생님을 반가워서 덥석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구두 한 켤레 그 작은 정성이 훗날 마리아 선생님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덕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종자를 뿌리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많이 뿌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뿌리고 부덕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 그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 나쁜 행위 말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세 분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였습니다. 너그럽고 후덕한 아브라함 부부는 정성을 다해서 송아지를 잡았고 또 핵곡식으로 그 세 분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 세 분을 대접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적게 드리면 적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늘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더 많이 드리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보입니다. 은혜를 알고 드립시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립시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드립시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드리는 사람들의 그 헌물과 그 헌신과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지도 거지 취급하면 화를 내고 덤벼댑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드려서 귀한 은혜, 복된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업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늘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마음껏 정성을 다하여 거리낌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광명재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